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설교를 한 2주간 하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한 주 설교하시고 한 달 만에 다시 거의 룻기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이 설교가 여러분 계속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또 풍성한 나눔을 할 텐데 너무 좀 띄엄띄엄해서 설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여러분들은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잘 소화할 줄 믿습니다.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요. 잘 소화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품을 하나 걸고 드리도록 하죠.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그것도 좋아요. 네, 아멘도 많이 하죠. 네,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보다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덜한 건 뭘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주세요. 아니에요. 주세요보다는 조금 더 주세요 많이 하죠. 네, 조금 더 덜 하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덜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잘 맞추지 못하는 거 보니까. 네, 뭘까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였나요?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네, 그래요. 제가 굉장히 큰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했겠죠. 오늘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라고 기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노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봐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노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기억을 못할 수 있어서 2장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2장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처음에는 보아스하고 룻의 이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보아스를 보면서 어떤 분을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 어느 정도까지 베푸냐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오기 전에 종들에게 시키죠. 미리 명해가지고 이삭들을 미리 좀 뽑아놓으라고, 룻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굉장하죠. 그래서 룻이 많이 줍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가난한 여인의 아프고 슬픈 상처까지 헤아리는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룻과 이제 나오미의 대화가 나옵니다. 룻이 집으로 와서 주운 이삭을 이제 나오미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소상하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번 설교가 민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헬세대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3장에서 7주 정도라고 그랬죠. 이삭 주기가. 그러니까 한 2달 조금 넘게, 자, 그렇게 한 두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달 정도의 이삭 주기가 끝나고 나오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작전 짜는 장면이 나와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에 너도 누워. 그러면 보아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룻은 네, 이 끝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야기. 자,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노력,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의 것인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지금 우리들의 상황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은 대립적인가? 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한 이 말들은요, 하나같이 룻의 이 결혼을 염두에 둔 말들입니다. 먼저 여기서 안식할 곳을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제가 룻기 1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한다 할 때 어디 쉴 만한 장소, 이건 아닙니다.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곳이 여기서의 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보금자리로 바꿔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두 자부 룻하고 오르바에게 이제 뭐라고 했었죠? 1장 9절에 보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너네 가정 꾸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위로가요, 여기서 나온 1장 9절의 위로가 안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곳은 곧 결혼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룻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룻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나오미가 룻의 남편을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룻의 남편을 구해주겠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우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조금 아까 본 1장 9절 나오미의 기도와 3장 1절 나오미의 말을 잘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개를 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잘 보세요. 두 개를 보시면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자신의 기도, 1장 9절이요 나오미가 한 기도거든요. 자신의 기도에 지금 3장 1절에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방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포함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노력은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건요. 근데 단어가 지금 굉장히 좀 그냥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어서 이게 어렵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드리도록 하죠. 우리 교회에서 청년 중에 멋있는 남자 청년이 누구일까요?
지금 네, 서로 이렇게 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제덕 형제가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제덕 형제 상처받지 마시고 자, 제덕 형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하도록 하죠. 제덕 형제가 교회 생활을 해요. 지금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몇 년 했죠? 10몇 년 했나요? 15년 정도 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아무 그런 뭐 감정을 느끼지 않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런 자매를 봅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사귀고 싶은데 막 들이대기는 좀 그렇고, 갑자기 이제 생각난 게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자 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덕 형제가 왔죠. 제덕 형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매번 입는 수련회 티셔츠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게 아주 댄디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전혀 뿌리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와요. 그리고 살인 미소를 날리기 위해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웃는 연습,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덕 형제가 정말 그 자매와 교제를 하고 싶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은 있어서 기도는 했는데, 기도까지 열심히 했어. 근데 머리도 안 감고 오고 심지어 슬리퍼를 찍찍 끌고 교회에 온다면 지금 이거는 기도만 하고 방관하는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의 노력 무엇인가입니다. 2절에서 4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잘 가르쳐줘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룻이 치밀하다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접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상황들 이미 소상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결심과 약속만 가지고 있는 그런 대책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수행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나선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말은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아스가 누구인지 다시 룻에게 설명을 해줘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고 해요. 룻에게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을 가능성 염두에 둔 나오미의 어법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오늘 저녁에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밤 틀림없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거야. 보아스가 타작이 다 끝나면 밤늦게 이제 타작마당에 마련한 처소에서 잠을 잘 것이다. 지금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자, 셋째, 룻에게 구체적인 이제 행동 지침을 지금 말해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라고 해요. 자, 지금 이거를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화장도 좀 하고 반지도 끼고 귀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입고 있던 좀 허름한 옷 말고 정말 여성스러운 예쁜 옷을 갈아입고 이제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이제 타작을 할 때는 얼굴을 비치지 말래요. 거기 나서지 말라고 하고 그냥 한쪽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타작이 다 끝나면 잔치를 할 거라고 합니다. 타작이 다 끝나면 이제 성대한 잔치를 할 텐데,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보아스가 자러 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려고 자리를 누우면 너는 보아스 발밑에 가서 이렇게 쓱 그의 이불을 이제 발을 거기 이불 속에 넣어서 거기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할 일을 다 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지금 자세한 생활 지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시월드라고 해도 이거 제정신이 시어머니입니까? 보아스가 술김에 사고라도 치면은 잘 걸렸다, 빼도 박도 못하게 자신과 룻을 책임져라, 뭐 이런 의도일까요? 아니 완전 인간적인 지금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오미하고 다르죠. 믿음이 없는 여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술수를 부리는 나오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많은 학자들이 성관계를 굉장히 묘사한다는 의견을 내놓긴 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요 달라요. 그래서 노골적인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헤세드를 이 세 사람이 계속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율법이 금하고 있는 혼전 성관계를 계획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엘 중 하나인 보아스,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오미하고 룻에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혹시 잘해준 숨은 동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연 돈 많은 보아스가 이 젊은 룻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헤세드를 실천할 것인지 테스트를 해본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시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저 기도하고 될 대로 되라는 이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이 점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목적과 이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서로 만약에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서로 정말 나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만약 형제가 만날 때마다 자꾸 스킨십만 요구한다든지, 자매가 매번 얻어먹기를 갈구한다든지, 아니면 선물만 바란다면 숨은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편에서도 세심한 노력으로 검증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오미의 즉각적으로 이 실천에 옮기는 영적 민첩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오미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모압 지방에 살았었죠.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살고 있을 때 다시 이제 거기서 혼자 외롭고 힘들어 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모압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베들레헴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입으로만 결심해서 반복하면서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이 결심만 있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 민감할 뿐 아니라 민첩하게 실천하는 행동 신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계속 미적거려요.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무런 효력도 없이, 열매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있죠. 그 수련회 때 여러분이 했던 결심들 저는 다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아직 반응을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도 중요한데요, 이 영적인 민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민첩함 어디서 올까요? 저번 설교에서 영적인 민감성 혹시 모를까봐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친해지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거 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말씀 깊이 사모함으로써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영적인 민첩함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중요한데요. 영적인 결단력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결단력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데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영적인 결단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일단 교회에서는 이런 반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럼 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럼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이 뜻이라고? 그럼 내가 바로 순종을 해야지.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거 하면 나 손해인 것 같은데 내년에 뭔가 이렇게 사역이 준비되는 사람들, 이거 하면 나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못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욕 먹을 텐데 나 이제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할 겨를 없이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민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욥을 또 한번 볼까요? 욥을 예를 되게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혹독한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장 8절 10절 같이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 욥의 단호한 고백을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죄송해요. 10절 있죠? 10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자,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로 걸음을 옮겨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아신다는 사실이다. 나는 인생의 장래에 대하여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실히 안다. 결국 잘 된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자, 이러한 신뢰가 우리 비전스 모든 청년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룻은 이런 일도 감수했을까입니다. 5절에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행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마음일 텐데 바보 아니면 천사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시킨 일 뭐였습니까? 쉬운데요. 돈 많은 늙은이에게 밤에 몰래 들어가서 저를 가지세요 라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심하죠. 지금 심한 일을 시킨 거예요. 만약 보아스가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해픈 모함 여자가 처음부터 이거 보아스를 꼬시려고 이거 접근했네, 이거 아주 꽃뱀이야, 이런 조롱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창피해서 살 수는 있겠습니까? 반대로 보아스가 술김에 이 관계를 맺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율법을 범한 부끄러운 죄인이 되려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살자고 이 젊은 며느리를 나이 많은 사람에게 판 이 모진 시어머니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지금 이 일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식할 곳은 보아스가 주는 그 한 에바 많은 곡식 그게 아니고요. 그가 베푸는 친절 그게 아니고 보아스 자체라는 겁니다. 보아스 자체. 그래서 그 수모를 감수하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안식처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겪는 수치, 억울함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는 시기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 이상 이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안식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을 참 신랑으로 맞을 때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시고 영적으로 민첩함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인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가 얻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붙잡고 우리가 같이 그 말씀 갖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뜻을 구하며 간구한 것 있죠.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결단하고 늘 점검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기도에 스스로 응답하는 자세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나의 삶의 이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가 바라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내가 신뢰하며 나가고 주님 그 사랑 위에 내가 온전히 서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내 아버지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많은 것들을 강구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간단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덕도 내가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내 아버지 결단한 그것들을 아버지 내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기도한 자리에서 내 아버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기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아버지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 자세와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올리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응답받는 그 하나님 아버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햇세대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그러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